7절부터 가면은 아브라함이 175세에 소천했습니다. 하늘나라로 갔죠. 장수합니다. 175세에 하늘나라로 가고 이삭과 이스마엘이 헷 족속, 기억하셔야 돼요. 헷 족속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막벨라 굴. 그러니까 이 막벨라 굴은 헷 족속에서 산 것인데 아내 사라가 거기 매장되어 있더라. 아내가 먼저 매장되어져 있는, 아내가 먼저 이곳에 안치되어져 있는 곳에 아브라함이 그 곁에 누운 겁니다. 사라는요, 38년 전에 127세의 나이로 먼저 소천합니다. 그들이 머문 곳이 가나안 땅 헷 족속의 헤브론이라는 곳에 정착해 있었어요. 헤브론이라는 아주 비옥한 땅에 가나안이라는 지역의 헤브론이라는 곳이고 거기에 헷 족속이라는 족속이 원주민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곳으로 이주해 온 것이 75세 때였고 여기서 65년간을 삽니다. 근데 그때까지 나그네였었어요. 외국인인 거죠. 우리처럼 여기 뭐 영주권자도 있으실 거고 시민권자도 계시겠지만 저는 아직 영주권을 못 딴 나그네입니다. 그런 신세였었어요. 아브라함이 아직 나그네였던 곳에 이들이 정착을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자손 대대로 번성하게 할 것이야. 창세기 17장에 나오는데 창세기 17장 8절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을 이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거야. 가나안 온 땅을 주신대요. 지금은 헤브론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넓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멀리 갈대우르에서 이주하여 온 곳 이곳 가나안 땅. 그런데 아직은 나그네. 여기서 사라가 먼저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야 할 시기가 온 것이라는 강력한 사인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헷 족속의 족장인 에브론에게 간 거예요. 족장님, 저희가 지금은 나그네지만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저희 아내가 안치될 좋은 장소를 발견했는데 여기 막벨라 굴 아시죠? 압니다. 거기에 장사 지내고 싶은데 허락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중하고 조심스럽게 물어봐요. 왜 그러냐면 당시의 법상 그리고 정서상 나그네 된 자들, 이방인들이 한 평의 자리라도 자기의 장소로서 허락할 수 있는 제도와 당시의 법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허락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중하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에브론이 된다고 했을까요? 안 된다고 했을까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이 내 주는 아브라함을 지칭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우리 묘실 중에 좋은 것을 택해서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세요.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내용을 봐도 아브라함이 나그네 된 자로 이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이 헷 족속에게서도 존경을 받았던 사람인 거예요. 우리 중에 당신이 이민자고 이 땅에 온 이방인이지만 당신을 반대할 사람은 없어요. 당신을 다 존경해요. 그렇게 하세요. 아내를 역시 장사 지내세요. 아브라함이 거절해요. 뭐야? 간청하더니 어떻게 거절하느냐? 이렇게 거절해요. 이건 아브라함의 얘기입니다.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그러니까 모든 그 헷족속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 받으시오. 그런 다음에 장사하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무료로 무상으로 제공한 땅인데 굳이 값을 제공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성경에는요, 이 내용이 왜 값을 지불한다고 하는 건지 설명이 되어져 있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고민하고 연구해 봤거든요. 아브라함은 어떠한 마음으로 값을 지불한다고 했을까? 그래서요, 여러분, 어떤 신학자와 성경학자도 발견해내지 못한 것 제가 추론해 보았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던 하나님의 아들이자 선지자 그리고 종장이었습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상의했다는 거 아시죠? 크고 작은 문제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문제도 당연히 하나님께 여쭈어봤을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습니다. 근데 매장지가 필요한데 이 사라의 장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씨앗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제 마음이 그런데 이 땅을 그냥 얻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구입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뭐라고 들려주셨냐면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아, 너의 아내의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이 뭐죠? 그래서 산 거예요. 너무 진지하게 들으셨다. 일리 있지 않습니까? 한번 제가 논문을 써보려고. 자, 분위기를 한번 환기시켜보고 싶었고요. 그 땅을 사는데, 이게 재밌어요. 에브론이 이렇게 제안을 해요.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입니다. 그런데 400세겔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무료로 드릴 테니까 그냥 장사 지내세요. 근데 굳이 주시겠다면 400세겔 이래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경제학용으로 이런 거를 덤탱이라고 합니다. 성경학자들이 얘기할 때에 무려 8배나 시세 차이가 오는 거예요. 에이, 참. 그런데 이 많은 돈을 제시했지만 아브라함이 단 1원도 깎지 않아요. 흥정하지 않습니다. 수용하고 그 막벨라곤을 삽니다. 구입합니다. 뒤에 내용을 보면 16절에서 18절까지를 봐야 되겠지만 18절에 충분히 되어져 있습니다.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핵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 확정된지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매도인, 매수인, 공증인 다 불러 모아서 도장을 꽝 찍으면서 아예 그 뒤에 군소리 못하도록 모든 서류 절차를 완벽하게 구비해서 이 밭을 사요. 말 그대로 구두로만 돈을 주고 지불했는데도 뒤에 다른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완전하게 완전무리하게 이 밭을 사요. 이 밭이 아니죠. 이 동굴을 사서 거기에 사라를 안치합니다.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뒤에 실제로 아브라함이 여기에 매장되어졌죠. 38년 후에. 그런 다음에 그의 아들인 이삭의 부인 리브가, 그 다음에 야곱까지 3대가 여기에 매장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차근차근히 성취시키는 약속 3대로서의 일들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가나안 땅 하면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한 곳 400년 후에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겁니다. 막벨라 동굴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이정표이자 실질적인 이정표가 된 거예요. 이 대단한 일을 아브라함이 한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약속이, 이 계약이, 이 땅 도장 지금이 언제까지 유효할까요? 지금까지요. 이스라엘, 사진을 제가 준비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은요 지금도 군대를 파견해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특정 보호 지정으로 되어져 있어서 이 동굴 지금도 24시간 군대가 지켜요. 아브라함의 이 약속과 사역에 대한 공증은 지금까지도 유효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가 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만 아니에요.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에서도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다하고 천국으로 가잖아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직접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신앙인의 모든 기독교인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인 거예요. 이 막벨라 동굴은 그래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여기에 계신 대부분이 부모님들이 싫어하시고 앞으로 부모가 될 분이기도 하시고 그럼 저는 이걸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리가요 아브라함처럼 거대하고 위대한 부모가 되거나 믿음의 조상이 되거나 그럴 수는 없다 손 치더라도 적어도 우리의 호흡이 있는 한 우리의 후손과 후배들에게 우리만의 막벨라 동굴은 우리만의 신앙의 이정표는 남겨줘야 되지 않을까요? 매우 중요한 거죠. 교육학적으로 두 가지의 방법론이 있는데 그리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첫 번째가요, 규범 교육이라고 합니다. 우리 수많은 규범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규범 교육은 뭐냐면 사회와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우리가 이 사회 그리고 가정에도 규범이 있습니다. 삶의 규칙들과 우리의 약속들을 피교육자에게 하나씩 주입하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해야 돼. 파란불이면 사람이 건너도 되고 빨간불이면 건너면 안 돼. 뭐 이러한 것들 하나하나가 사사고 큰 규범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것을 주입해주고 일일이 가르쳐주는 교육이 규범 교육입니다. 또 하나는 모범 교육입니다. 모범 교육은 가르침을 받는 자에게 가르치는 자가 샘플이 되어주고 직접 말 그대로 모범이 되어져서 그걸 자연스럽게 익히게 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규범 교육, 모범 교육. 뭐가 더 중요한가? 뭐가 더 중요한가요? 둘 다 중요합니다. 규범이 필요하고 모범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규범을 가르쳐주는 규범집이기도 해요. 그죠? 최초의 규범,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고 인류의 조상에게 주었던 규범으로 시작해서 10계명을 중심으로 한 수많은 규범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크리스찬 공동체에서 그 규범을 지켜야 되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수많은 모범들도 존재합니다. 바울의 예를 들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에 대한 규범집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실제로도 교회에 대한 규범집이기도 해요. 교회론이에요, 교회론. 그래서 12장에는 은사에 대한 활용, 은사에 대한 정의, 은사가 뭔지 아시죠? 방언, 예언, 영분별, 병고침 그런 은사들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 규범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절이에요.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겠다. 13장으로 가서 위대한 규범을 우리한테 알려주는데 그 유명한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불신자들도 아는 내가 사랑의 규범을 알려줄게. 그래서 바울은 신약 13권을 쓴 저자로서 수많은 규범들을 우리 신약시대 사람들에게 남겨주었습니다. 다 지켜야 됩니다. 사소한 것 없습니다. 규범. 그런데 이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 가보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형제들아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런데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도 눈여겨보고 본받으래요. 무슨 말인가? 나를 본받은 자들도 너희가 눈여겨보고 본받으래요. 모범 교육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 균형을 정말 잘 지켰습니다. 규범을 상세하게 가르칩니다. 구원의 규범을 알려준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입니다. 교회에 대한 규범을 알려준 것이 에베소서, 골로새서, 고린도전서 이런 규범들이 가득해서 너무 신학적이고도 세세한 규범들을 가르쳐 주었지만 무엇보다도 그 스스로가 모범이 되어졌어요. 저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 모범 교육과 규범 교육을 합해 보았어요. 저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제안 드리는 겁니다. 제가 다음 장에 한 줄 문장을 만들었거든요. 외우세요. 제가 검사할 거예요. 오늘 점심 식사하실 때부터 가서 아까 그거 뭐죠? 딱 말씀하셔야 돼요. 외우셔야 돼요.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이 문장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 후배들과 자손들에게 이게 우리에게 원칙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궁금하시죠? 공개합니다. 시작. 모범이 규범되게 하라. 다시 한번 시작. 모범이 규범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어렵지 않으시죠? 우리의 삶의 모범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배울 자들이 그 모범이 자연스럽게 규범으로 인식되도록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요, 이 3대를 어떠한 3대라고 할까요? 무슨 3대? 축복 3대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혹은 언약의 3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 자, 먼저 이것도 우리 산수 공부할 건데 맞추셔야 됩니다. 제가 자꾸 괴롭혀드려서 죄송합니다. 자, 아브라함 몇 살 때 죽었다고요? 175세. 저는 이 소천이라는 말이 참 기독교적인 표현인 거 아세요? 소천되어서 175세. 부를 소자, 하늘 천자. 하늘이 불러서 갔습니다. 소천이라는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175세에 소천됐습니다. 그럼 또 문제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몇 세 때 낳았을까? 자, 아브라함은 이삭을 몇 세 때 낳았을까요? 100살 때. 100살 때 낳았습니다. 그죠? 이 산수를 좀 잘 하셔야 돼요. 이삭은 야곱을 몇 살 때 낳았을까? 이건 좀 어려우시고. 이삭은 야곱을 몇 살 때 낳았어요? 노산이에요. 좀 대를 이어서 좀 노산을 했어요. 좀 첫 아들을 늦게 낳았어요. 또 야곱은 야곱만 있는 건 아니죠. 이스마엘 쌍둥이를 낳았죠. 이삭은 야곱을 몇 살 때 낳았을까요? 자, 성경책 있으신 분은 26절에 있어요. 창세기 지금 본문에 25장 26절에 있어요. 이삭은 야곱을 60세 때 낳았습니다. 환갑 때 낳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제가 계산해 봤더니 재밌더라고요. 자,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이삭은 몇 살이에요? 100을 빼면 되잖아요? 75세. 자, 그러니까 이 계산이 나와요. 야곱은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몇 살이었을까? 그렇죠. 정답. 맞추신 성가대 세 분에게는 100불 상당의 박수를 쳐드립니다. 와. 감사합니다. 잘 맞추셨어요. 15살. 제가 이 얘기를 하는가? 이야, 이 재밌게도요. 노아가 이 노아의 홍수가 기점이거든요. 성경에서 노아가 600살까지 살아요. 노아의 홍수 이후로 인류의 수명은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지금 우리가 많이 살아도 한 100세 정도, 100세 시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장수 시대라고 해도 100세 시대인데, 노아 이후로 성경에서 제가 아는 인사이트로는 그래요.
노아 이후에 가장 오래 산 사람 3명이 누군 줄 아세요? 장수한 사람? 이분들이에요. 아브라함이 몇 살 때 죽었다고요? 175세예요. 이삭이 좀 더 살아요. 180세 때 죽어요. 야곱이 147살까지 살아요. 와, 왜 이들은 장수했을까? 이야, 잠언과 신명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한테 약속된 게 장수의 축복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은 왜 장수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왜 그럴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175살까지 살아있지 않았으면 이 한참 사춘기, 야곱, 고2, 이제 고1이나 고2가 되었을 때 이 한참 인격이 형성될 때 이 아이에게 아브라함이 직접 모범이 규범되는 삶을 산 거예요. 살아있는 할아버지 신앙을 직접 전수받은 야곱, 얼마나 복돼요. 네, 저만 소름 돋습니다. 자, 자세하게 하면서요. 아브라함이 얘들아 다 모여 막벨라 동굴 앞으로 이들을 모았지 않았을까요? 얘들아, 이곳이 어느 곳인 줄 아니? 이곳에 너희 할머니가 장사되고 지금 할머니가 누워있어. 나도 여기 누울 거야. 나의 신앙의 유산을 이삭아 네가 받아야 되고 너는 이 아들한테 물려줘야 돼. 야곱아, 할아버지는 이런 삶을 살았어. 그 170이 넘은 노인이 그 손주에게 직접 가르쳤던 그 교훈 생각만 해도 감격입니다. 아하, 이래서 장수의 축복이 귀한 거구나. 여러분, 장수하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진 그 신앙의 유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막벨라 동굴의 이정표, 우리가 전해야 될 모범이 규범이 되는 삶을 그들에게 전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 하나죠. 같이 읽어요.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본문을 한 줄로 줄였더니 제 생각에는 바로 그 말이라고요. 너희 후손과 너희 자녀들과 주변의 후배들에게 그들이 마땅히 해야 될 길, 그 진리의 길, 그 복음의 길, 그 성도의 길, 마땅히 걸어야 될 성도로서 가야 될 그 길을 직접 너희들의 모범으로 규범되게 하고 그들에게 이것을 전수시고 가르치면 그들 역시 늙어서도 죽을 때까지 그 이미지가 떠나지 않을 거야. 그것이 계속해서 면면이 흐를 거야. 이걸 얘기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분이 계셨어요. 저희 할머니세요. 저는 저희 할머니를, 이 뒷모습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충남 예산군 덕산면 복당리 393번지가 저희 본적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태어나시고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셨던 곳인데 이 시골에 이게 길게 뻗은 논두렁, 밭두렁 길을 할머니가요. 제가 알기로는 40년 동안이라고 들었습니다.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한 10리길이 약간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3점 몇 킬을 그걸 걸어서 매일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새벽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으셨대요. 종종 자주 제가 시골을 내려가면 이 할머니의 뒷모습을 봅니다. 부시럭부시럭 소리가 나서 체리하고 하시는 이 할머니의 뒷모습을 기억합니다. 할머니의 모범은 저희에게 규범이 되어졌습니다. 아하, 할머니처럼 예배하는구나. 예배는 저렇게 드리는 거구나. 할머니의 기도를 보면서 기도를 저렇게 하는 거구나. 아, 헌금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은 그렇게 하셨죠.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하나는 일일이 다른 집에서 저희 할머니가 그러셨거든요. 우리 할머니의 삶의 반경, 일거수일투족 모든 삶의 내용들이 저희에게는 그 자체가 막벨라 동굴이었어요. 그 모범이 우리에게는 규범이 되어졌습니다. 저희 할머니의 손이
농사지었던, 그래서 얼마나 딱딱하고 거친지 나무 껍질 같은 손이었습니다. 근데 그 손으로 항상 저의 손을 붙잡고 기도해 주셨던 그 음성을 잊지 못하는데, 그냥 시골에 총부셨어요. 이름도 빛도 없이 그냥 조용히 아무 유명세 없는 그냥 시골에 아낙네셨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가 저의 손을 꼭 잡아주면서 그 평생 농사를 지으며 거칠게 딱딱하게 굳은 손, 그런데 얼마나 따뜻했는지 몰라요. 그 거칠고 딱딱한데 그 따뜻한 손이, 그 온기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아이고 주여, 제 당대에는 그러지 못했는데 주의 종의 가정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종의 가정 되게 해주시옵소서. 할머니의 남편, 저희한테 할아버지인데 폭력적이고 말썽을 그렇게 많이 피셨던 어르신입니다. 요즘 드라마에 지금 학시 아저씨 같은 분 저희 할아버지셨어요. 평생 시달리시고 지긋지긋한 가난 속에서 켜켜이 쌓인 손이 저 손입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그렇게 기도해 주셨잖아요. 제가 소름 돋았어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해서 계산해 보았습니다. 할머니가 잉태하시고 출산하신 6남매가 있습니다. 6남매의 각 가정들의 제 때, 손주 때에 제가 마지막인데 다 주의 종이 하나씩 있어요. 목사들이 신기하게 다 배출되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이 계산을 한 거예요. 할머니의 영향력으로 할머니가 마련해 놓으신 영적인 막벨라 동굴에 그 이정표를 보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몇 명인가를 세어보았더니 적어도 77명입니다. 3대에 거쳐서 80명이 되는 사람들에게 할머니는 이정표가 되어주시고 모범이 규범이 되는 삶을 사셨어요.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어머님, 아버님들, 여기 계신 한 분이 적어도 100명한테 영향력이 되신다고요. 어떻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모범이 규범되어지는 신앙의 한 구절, 삶의 흔적들, 저는 지금도 할머니의, 저희 사촌형님이 여기 마운틴 이든에 살고 계십니다. 이번에 한국 가세요. 그러면 이 할머니의 댁이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그 유품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도 그 성경책을 보고 할머니의 흔적들을 보면 그 자체가 아브라함의 막벨라 동굴입니다. 제가 저희 할머니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삶을 살아내신 분들이 여기 계신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삶을 잘 모릅니다. 제가 그래서 아마 예배를 끝나거나 어르신들을 보면은 제가 이렇게 손을 잡으려고 하고 이렇게 두 손을 잡으려고 하는 이유가, 저도 이번에 생각해보니 할머니가 그리웠나 봐요. 어르신들을 손을 잡으면 제가 그 느낌을 받나 봐요. 제가 이 기도 제목을 주중에 계속 품에 이렇게 안고 다닙니다. 품고 다니면서 저희 아내랑 공유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중에 전화 받으신 이 1세대 어르신들부터 제가 전화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랑 함께. 그러면 그렇게 따뜻하게 충고해 주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계속 그래 주십시오. 그리고 손 잡아주시고 함께 기도하시는 그 한 순간순간이 우리를 보는 사람들에겐 막벨라 동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듯이 앞으로도요, 계속 그 모범이 규범되어진 순간순간의 삶을 살아주세요. 그것이 바로 행할 길을 우리 손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영적인 교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오래오래 곁에 계셔 주십시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장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저희 할머니 96세 때 돌아가셨습니다. 신기하게 제가 15살 때입니다.
제가 인격이 형성되어질 되게 중요한 시기에 할머니의 저 손을 제가 느끼고 그 모범이 교훈되는, 그 모범이 교훈되어지는 삶을 전수받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라. 주여, 이 기도 잊지 마십시오. 모범이 규범되는 삶을 살아 주십시오. 다시 한번 손 봅니다. 시작. 모범이 규범되는 삶을 살지어